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함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함께 찾을 때입니다. 연말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함께 찾는 그런 시간들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이 24일, 그래서 함께 또 철야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성탄 2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토요일 25일 우리가 또 성탄절 예배로 11시 예배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 11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세 번의 연속된 설교로 설교가 예비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좀 자란 이후 12살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철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듣지 않았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고 또 성령의 감동에 이렇게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지 않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악에 허덕이다가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철야 예배 설교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직접 오셔서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2년 동안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심과 같이 이 성탄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좀 깨닫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합니다. 벌써 2년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이, 그렇죠? 이 2년 동안 한국교회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 전부터 이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대한 신뢰들이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종교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성을. 또 많은 교회들, 물론 큰 교회들은 나름 버티고 있지만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개교회가 사라졌다고 하죠.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가 문을 닫았다, 교회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염병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 1년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 7번 정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2년간 나가지를 못했죠. 또 우리 교회 그래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다. 근데 그 전도와 선교는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사라지고 나눔도 잃어버렸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과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심지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뜻하지 않게 감염이 돼서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좀 챙겨서 왔더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염의 그런 위험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유고를 받는, 정말 상상하기 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성탄 앞에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빈방이 없었지만 지금은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해산을 해야 되니까 방이 있나요 했을 때 방이 없어서 쫓겨남과 같이 제주도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문 닫힌 교회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30분 만에 예배가 끝났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정말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이 우리를 힘들게 했죠. 세금 문제, 호적하러 가야 되는 문제들.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명령이 힘들게 했다면 지금은 언론과 미디어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로마의 압제에 집중하지 않으심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집중하지 않아요. 그 재판에 우리 주님은 집중하지 않아요. 죄자들이 엄마의 치맛바람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리 아들을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는 욕심,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 주님은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시시틈틈 빈틈을 노리면서 다가와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어떻게 하든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악한 진들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다시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새롭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 험한 시대 한국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는 훈련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방해받을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늘 뒤치다거려야 되는 제자들, 문제 일으키는 제자들, 늘 곁에 와서 시시틈틈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달려드는 사탄들, 그리고 온갖 병든 자들과 또 어리석은 군중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을 물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고, 그래서 항상 새벽에 우리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훈련과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리다가 내 신앙도 내 구원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도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보세요. 해마다 every year 매년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잃어버림도 없이 잘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해마다 6월절에 갔는데.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는 이전의 해와는 달랐다라는 거죠. 뭐가 달랐을까요? 뭔가 잃어버린 한 해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12살 된 이때 이 시점에서 뭔가 잃어버리는 전과는 다른 그런 한 해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버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잃어버린 건 그냥 잃어버리고 싶어서 난 취미가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뭔가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집중하다가 막 냉장고에 김치를 넣는다는 거였는데 핸드폰을 넣어버리고 뭔가 막 자꾸 잃어버리고 저도 막 뭔가 막 급하게 신경 쓰다가 운전대에 앉았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항상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항상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백화점에 가, 마트에 가, 늘 잘 따라왔어 내 새끼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릴 때는 막 챙기고 와 이러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항상 아무 문제 없이 잘 따라오다 보니까 엄마는 신나가지고 또 세일한다 막 달려간 거죠. 항상성이 생겨서 내가 가진 아이가 내 주변의 것들이 소중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 차 사거나 뭐 좋은 옷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끼고 알뜰살뜰?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어때요? 항상성이 생겨서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잘 따라오겠지, 알아서 하겠지, 11년간 잘했으니까 라는 그 신앙의 방심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항상성과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관심이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항상성이 생긴 거예요. 또 친족과 아는 자, 관심이 친족과 아는 자에게 쏠리기 시작한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피곤해요 목사님,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마리아와 요셉은 어렵게 낳은 예수를 잘 키웠어요. 정말 어렵게 낳았죠. 베들레헴까지 가서 막 호적하면서. 근데 그 예수를 낳아서 잘 감당했어요. 11년간 잘 감당했어요. 사역과 사명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자라남은 사실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의 성장과 같은 거예요. 12년간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은 잘 자라났어요. 예수님을 돌보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장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내게 맡긴 사역과 사명을 돌보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거룩한 듀티를 돌보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잘 자라났어요. 예수님도 성장했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만큼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도 잘 자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자라난 그들의 신앙이 교만이 돼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는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게 어느 순간 예수가 아니라 친족과 아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게 예수가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가 됐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게 성경이 아니라 다수결과 인간의 어떤 편리, 인간의 어떤 욕심, 인본주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친족과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교제보다 중요해졌어요. 주일날 결혼식 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 그 예전에는 갈등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접고 예식장 가는 게 우리에게는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족과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교제보다 중요해졌고, 아는 자들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아는 자들의 관계가. 하루를 갔다 그랬어요. 24시간 하루를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그만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었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하루를 걸어가는데 세상 12살밖에 안 된, 사실은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냥 당연히 따라오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내 신앙은 전혀 흔들림 없어. 문제 없어. 그러고 걸어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를 가도 모를 정도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등만 준비한 여인들과 같은 의미예요. 성경적으로. 어느 순간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아니,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주님 다시 올 것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여인들이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내일도 안 올 거야 라는 말은 관심이 신랑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름 없네? 아니야, 내일 안 오실 거야. 나중에 준비하지. 관심이 사라졌고 항상성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일도 안 오실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안주함이 스며들었고,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그 신앙의 축이 하나님과 예수에게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항상성과 자기의 어떤 나름의 자기 신앙, 그 모습으로 그 신앙의 축이 옮겨졌다라는 거죠.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의, 그 신앙의 생각과 내 마음, 이게 맞다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따라왔거든요. 잘 따라오겠지. 예수님 잘 도와주시겠지. 나 신앙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 신앙의 생각과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의무고 듀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사람,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고,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따라야 하지만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4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엄마 아빠 왜 몰라요? 나에게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세상의 삶과 직장과 세상에서의 내 지위와 내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한국 성경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잘못 좀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My father's busines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일.
내가 아버지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머님, 아버님 왜 모릅니까? 내가 왜 동정녀로 태어났고, 내가 왜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고, 왜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미디어와 언론과 세속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대통령이 누가 됐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전쟁이든 1차, 2차 세계대전이든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My father's business가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을 왜 모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인간의 비즈니스에 빠져서 친족과 아는 자들의 삶으로 걸어갔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신앙은 항상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힘을 키워야 돼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시간들과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과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My Father's Business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이 성탄절 우리는 24일 날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하지만 아버지의 어떤 일보다 오히려 인간의 일과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축이 움직여져서 아버지의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옳게 여겨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방종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친족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뜻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빨리 와, 빨리 가자. 그럼 잠깐만 예수 챙겨야 돼. 근데 예수님이 엄마 아빠 예루살렘 며칠만 머물죠. 제가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소통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렀을 거예요. 당연히 머물죠. 근데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고 아이고 마리아 요셉 빨리 와, 백화점 세일해, 블랙 프라이데이야, 빨리 와. 그러니까 알았어, 따라오겠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조금 늦었지만 하루가 지나 깨달았어요. 마리아와 요셉. 그것처럼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성탄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뭔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봉사, 뭔가를 잃어버리고 내 신앙의 축이 움직여져 버린 거죠. 항상성에 빠져서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내년 되니까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느 순간 나의 선생이 말씀이 아니라 미디어와 언론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뜻, My Father's Business,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에 거하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 훈련과 묵상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겁니다. 종교는 미련한 자들이나 믿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지금 보세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고 있고, 제가 통계자료 예장 합동 측 자료긴 했지만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3분의 1의 성도가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는 것이 정의고 가나안 성도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교회를, 천국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 그러면 물론 지금 저기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리적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소유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소유도 아니고요. 아무 소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의 성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십자가가 떨어지고 달 모양 이슬람이 했다가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건물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을 알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을 끝까지 붙잡고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영원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붙잡고 영원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복음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이 갈 수 있고 고백해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천국 예루살렘이다.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자, 되며 여호와의 보좌가 곧 뭐예요? 예루살렘.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저 건물, 저 지형적인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계속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즉 여호와의 보좌에 모이는 거예요. 저 성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로 천국으로 모이는 거예요. 계속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예루살렘,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끝에 우리가 거할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처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항상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 끝이. 그러니까 그 끝, 새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는 계시록 볼까요?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확 뒤엎으시는 거예요. 계속.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게 성이 이거 어떤 사람은 와 성이 내려온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 새 예루살렘은. 한번 보세요. 계속 내려오니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계속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는 여러분들과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45절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예수님 모르겠어요, 성령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은 내가 잘 몰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남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때 바보처럼, 세상은 다 밑으로 내려오는데 바보처럼 난 다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 절기 다 끝나서 아무도 없는데 나는 글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문화도, 사회도 아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가 오길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험한 길을 지나 도착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좋은 집, 좋은 환경 다 놔두고 왜 그 먼 길 갑니까? 가다 강도 만나면 어떡하려고? 풍토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니 돈 써가면서 거기 왜 갑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가서 자기가 가진 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또 그냥 왔어. 보고만 왔어. 그 잠깐 본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먼 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지만 영적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산에 사는 나를 부르시고, 파주에 사는 나를 부르시고, 평택에 사는 나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공동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라고 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냥 바빠서 쫓아가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미디어가 말한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잖아. 그래,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맞아,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땅이 단 줄 알았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곳으로 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메시지가 예배 속에 있구나. 내가 정신이 팔려서 친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세상으로 향해서 내 신앙의 축이 움직여서 넘어지고 갔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든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신나게 걸어갔지만 결국 어떻게 다시 힘들게 되돌아가는 인생.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되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루살렘에 아예 머무는, 예수와 함께 머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조금 궤도에서 이탈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을 기꺼이 걷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겠다고 고백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결정되게 하는 그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혹시 인식하고 계세요? 전혀 마리아와 요셉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너무나 잘했거든, 11년 동안. 순간이에요. 항상성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회복될 때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유하고 싶은 실제가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자들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솔로몬처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하고, 남들은 다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는 그 진짜 리얼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지도자가 딱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했어요. 물론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그가 온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는 온 백성이 평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선지자들이 백성을 이끌 때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선지자들이 이끄는 그 순간은 그 죄악 속에서도 은혜가 임했고 그 죄악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적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니 우리가 다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살아있고 그들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 지저분하고 그래도 이긴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시가 사라지고 묵시가 사라지면서,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방종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자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신앙의 축이 움직여져서 아는 사람과 친척들과 미디어 속에 빠져서 그렇게 항상성의 신앙생활, 봉사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나 육신의 편한 대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2절에 자막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봤던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의 교육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랑 같이 볼게요. 3장 15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계속.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 whole Christian이 되며 모든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아버지의 뜻, my father's business,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에 있다.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묻고 대답하는 중에, 그렇죠? 자라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면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묻고 듣고 대답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지혜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오늘 설교 말씀 뭐였니? 길동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야 집에 방에 들어가 TV 켜고 아빠 뉴스 보고 이게 아니라 묻고 주일만큼은 저녁에 식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이 너 뭘 느꼈어? 기억 못해요 애들 거의 다. 저는 제 방에 애들이 주일날 이렇게 1부 예배 끝나고 올라오면 꼭 물어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 그럼 애들이 긴장 반 막 그러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다 한 단어 딱 생각이 나. 오늘 다윗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그래 넌 다윗이 될 수 있어. 그럼 애가 은혜를 받아요. 묻고 답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거기서 지혜가 자란다. 그러면서 엄마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나누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구역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올리브영이 세일한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 이게 새롭게 깨달아졌어. 태초의 의미가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어. 나는 빛이 태양빛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 빛이 아니었구나. 와, 말씀은 놀라워. 깨달았어. 빛? 뭔 빛이요? 그게 뭔디? 막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요 멍청해요. 똑똑하지 못해. 근데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노한나 자매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노트를 출판할 거예요. 아마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또 구역식 교도가 나눌 수 있도록 분당 우리 교회는 감사 노트가 있고 선한 목자 교회는 영성 일기가 있다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말씀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판할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쓰고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서로 나누면서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집에 딱 갔는데 그 문제의 남편을 만난 거죠. 근데 그 문제의 남편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지혜가 순간 막 떠올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쏙 되고 아이가 이게 진짜 날아다니는데 날개를 어떻게 잘라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순간에 딱 보니 얘가 이런 문제였구나.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날개가 싹 녹아버려. 날라리라는 거예요. 날개라는 건 천사가 아니라 날개가 싹 녹아버려서 얘가 착륙하는 거죠. 그러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이야기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12살 된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을 주는 건 너 나랑 묻고 대답하니? 너 나에게 묻니? 너 나에게 답을 듣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과 함께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친족과 아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2년 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분열과 갈등이 잉태됐고 편가르기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도 또다시 교회 안에 비본질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많이 상하게 했죠. 많이 회개했어요.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위드 코로나가 됐다 또 클로즈 코로나가 됐다 뭐 난리지만 그것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2년이라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내가 뭘 잃어버렸지? 좀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하는 훈련을 좀 하고, 그리고 분명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 아이들이 그 무지한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사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것이 회복됨으로 번창하는, 제가 그랬죠. 제가 오순절 말씀 축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죠. 그리고 동시에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계속 치유해 주신 것은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와 명예가 있은들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과 함께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도 준다고 그랬어요. 내일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일의 것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보면 내일의 것이 오늘의 삶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묻고 대답하며 말씀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내일의 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물질의 축복, 비전의 성취, 기도의 응답이 내일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그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그냥 이제는 늙었어, 이제 은퇴,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스탠드업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회기가 한 달 뒤로 좀 늦춰졌어요. 1월 달에 공동의회를 해서 재정보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1월 달에 우리 교회 시스템 바뀐 것들 다음 주에 얘기해서 1월 달에 적용해서 1월 말에 마무리 짓고 2월 초부터 2022년만큼은 그렇게 좀 늦게 시작해요. 그래서 2월 초부터 움직일 건데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가 뭘 잃어버렸나 해서 쓸데없는 거 다 버려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잃어버린 예루살렘 빨리 되찾아오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빨리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2022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미래의 삶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깃들지만 죽은 시든 꽃에는 파리만 깃들어요. 교회가 죽은 교회니까 온갖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장사꾼들이 교회로 몰려오죠. 예수님의 채찍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It's alive. 교회가 살아있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가 살아있으면 벌과 나비가 깃든 것 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2022년부터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함께 찾을 때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예전과 다른 스타일로 썼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함께 저와 함께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찾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2년간 내가 잃어버린 것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까지 묵상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가 되게 하소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 시선이 멈춰지지 말게 하시고 어느 순간 친족과 아는 사람들을 쫓아 많이 내려왔다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들지만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며 묻고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만큼은 주일 저녁 식탁만큼은 가족이 모여서 오늘 말씀 뭐 배웠니? 오늘 말씀 뭐 들었니? 엄마는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단다 이야기하며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지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2020년 미래의 축복을 오늘로 끌어오는 주님의 진짜 살아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겸하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움직인 신앙의 축이 세상으로 간 신앙의 중심의 축이 다시 말씀과 복음으로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은 신나서 걸어갔습니다. 즐거워서 걸어갔습니다. 간식도 먹고 식당에 들려서 밥도 사 먹고 신바람이 났는데 예수가 없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나름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걸 모른 채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예루살렘과 멀어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연말 우리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성탄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참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중심축이 많이 세상으로 바뀌어 벗어나 버렸습니다. 주여,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잘못된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 우리의 삶이 많이 복음과 멀어지고 이상한 모습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그 신앙의 축을 말씀으로 예수에게로 가져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구원으로 미래의 축복을 오늘날 받는 미래의 축복을 오늘로 가져와 물질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들과 비전의 성취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앞에 묻고 대답할 때 생깁니다. 말씀 앞에 묻고 대답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묻고 듣고 대답하며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로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모두 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모두 다 사랑을 받아 하나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라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산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 분위기도 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너무나 많은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부지부식간에 뭘 빼앗긴지도 모른 채, 뭘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2021년 끝자락에서 우리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신 주님,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알기에 주님께 찾아졌는데 뭔가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음을 봅니다. 뜨거움도 열정도 사라져 있음을 봅니다. 뭔가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 줄도 모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친척과 아는 자들과 신나게 놀고 나름 열심히 일하지만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연말까지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어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능력 있는 리얼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어쩜 그리 가볍고 편하고 쉬운지요. 근데 방향을 돌이켜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겁고 힘든 발걸음이 올바른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 길로 갔을 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음과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길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성경 앞에서 묻고 대답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지혜를 얻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즉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잃어버린 것을 찾아 그것을 소유함으로 2022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역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